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일곱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 특별히 일곱 교회 사자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이 구절과 관계된 것들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고, 이것이 속히 될 일이다 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 이제 4절에 오면은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 그래, 요한이.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뭐라 그랬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장차 오실 그분을 이제 소개하면서 넘어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일곱 교회를 언급을 합니다. 11절에서. 그리고 다시 20절에 와서 이제 일곱 별이 뭔지, 일곱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한다. 교회 사자에게. 그러면 교회의 사자가 누구냐? 그 교회를 맡고 있는 메신저들이 교회 사자냐? 흔히 이렇게 우린 가겠죠, 그죠? 접근을. 담임 목사라고 하겠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근데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으로 오는 차서를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스라로 시작을 하죠, 그죠? 창세기 1장에서 이스라로 시작한 이것들이 어느새 이제 교회의 사자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새.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유형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선지자들이 하는 유형이죠, 그죠? 선지자들. 그래서 신명기에 이미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 남겨져 있고, 그 예언의 특징은 예언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성취돼야 된다는 게 정답이죠, 그죠? 그게 선지자가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런 관점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누구냐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요한이라 이야기하고, 그러면 일곱 교회의 사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과연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답이 쉽게 나오죠. 그냥 이건 뭐 담임 목사, 메신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자라는 이것도 일곱으로 말을 하고 있는 사자.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에서 일곱으로 시작된 그 7일 요매, 일곱의 요미 있었죠, 그죠? 7일 창조가. 그 7일 창조가 결론에 와서 요한계시록에 와가지고 일곱 교회라고 하는 명칭, 일곱 별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 사자, 일곱 교회의 별, 뭐 이렇게 사용을 함으로써 성경이 어떻게 완료하는 말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완료의 말을 알아요. 복음이라 그랬죠,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은 시대에 종말이 왔다. 성경은 종말을 선언했고, 그 종말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죠. 말로 찾아가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말이 일어나죠. 종말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자를 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사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자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일곱 교회의 유형을 보게 되면, 기록 방식을 보게 되면은 거의 그 일곱 개의 단계를 밟아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게 문학이죠. 그죠? 그럼 창세기 1장도 우리가 봤을 때 7개의 문장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예? 예. 일곱 날이 7날이 있었고 7개의 틀이 있었잖아요. 문학적 틀이. 기억하세요? 예? 이르시되 있으라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7개의 차소가 있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도 지금 뭐가 있어요? 7교회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7개의 이 기록하는 방식을 똑같이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 사람의 책을 봐도 여기 이 도표에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이 사람도 있고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문학적 관계 속에서 다루는 모든 책들은 다 봐요. 7개를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게 배웠고 주석들이 거의 이걸 다루고 있어요. 7개로 나눠 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4번하고 5번을 바꿀 경우에 또 6번하고 7번하고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교체가 돼서. 그러니까 그러면 창세기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1장에서. 어떨 때는 빼기도 하고 어떨 땐 또 플러스가 되기도 하면 그걸 봤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 잊어먹었죠?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요한계시록에서도 그와 같은 똑같은 이 기록하는 방법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성경이. 그래서 이 7이라는 게 7개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고 그 한 틀 안에 또 7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7이 또 간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세상에 기록하는 방법까지도 성취가 되는 거야. 성경이 얼마나 놀라우면은 이 문학적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여기 와가지고 그 틀을 완성해 준다는 거야.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우습게 봐야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 하면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처음 한 거를 그대로 마지막에 와서 전부 다 갖다 놓고서 하나하나 전부 완료시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고 어떤 형식도 버릴 게 없고 뭘 하나도 보충이 되고 보충이 돼서 완료가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이죠. 이런 면에서 사자라는 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야 돼요. 성경을 구약에서 사자로 나타나는 것들이 뭐죠, 여러분? 한결로 자, 하나님의 이르시되가 사자였죠, 그죠? 일단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은 그 사자예요, 그죠? 자, 그다음 또 누가 등장하죠? 여호와의 사자들이 등장하죠, 그죠? 그다음 여호와의 사자들이 등장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뭐 해요? 임재하시죠, 그죠? 임재해서 말씀을 주잖아요, 그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제 모세라는 대원자가 등장을 하죠, 그죠? 모세가 대원자가 되기 싫다니까 누가 돼요? 아가론이 되죠, 그죠? 이런 경우들 다 따져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죠? 모세를 통해서, 그죠? 신명기의 예언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선지자들, 그래서 심지어는 에녹서도 있다 그랬죠, 그죠? 에녹이 말을 해가지고. 그럼 에녹만 말을 했습니까? 노아도 말을 했다고. 노아도 배를 지으면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이게 좀 스쳐가 줘야 돼요. 그러면 선지자가 나오면 이제
앞에 나왔던 형식들이 다 어디로 온 거예요? 선지자로 넘어왔죠. 그죠? 선지자로. 그래서 이 선지자의 유형은 어디까지 옵니까? 메시아가 가져야 될 유행이 되는 거죠. 메시아는 세 가지의 기름을 받아야 되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틀이 있어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을 전달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 말을 전달하는 사람에 대한 유형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완료하죠? 공간복음에서 예수가 그 말을 계속 해줌으로 그 말을 완료하고 그 완료된 말을 함으로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죽고, 그래서 모든 그 말,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말, 들어야 될 말인데 듣지 못하는 말이었죠. 그죠? 소수의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그죠? 예수가 한 말은 다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공간복음서에 기록이 되고 요한복음으로 넘어오니까 이제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요한계시록부터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우리는 복음이라 이야기하죠. 복음. 그러니까 사자에게 편지한다는 거는 이 사자가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자가 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걸 녹음기와 같다는 거죠. 녹음기. 네. 녹음기가 하는 일이 뭐죠? 재생. 누군가가 말을 한 걸 녹음을 해서 재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은 어떤 시각에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을 주면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다시 내뱉는 일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 관찰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 15, 16에서 가장 강조된 게 뭐였죠? 난 아버지가 준 말을 했다. 나도 너희에게 그 말을 전해줬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도 내가 한 말을 할 것이다. 너희도 이 말을 해야 된다. 맞죠? 이게 요한복음 14, 15, 16장의 이야기예요. 그럼 그때가 어느 때라고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된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일곱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일곱 교회가 뭘 가지고 있어요? 뭐를? 말을 가지고 있다니까. 말을. 근데 이 말이 일곱 교회에서 잘 실행이 되는 교회가 있고 실행이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 어때요? 진행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항상 긴장감 속에서 넘어가고 있죠. 그죠? 여러분 항상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누구죠? 유대인. 유대인들이 쫓아다니죠. 그러면 복음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땅에서는 항상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기록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1장부터 되어진 일들을 완료하는 게 맞아요. 근데 더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 실려야 될 이야기가 어디예요? 사도행전과 같이 복음이 완료되어 있는데 그 완료된 복음을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땅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다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궁금해했던 이야기죠.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메신저가 되고 그랬는데 복음이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뭐만 일어나요? 계속 고난이 일어나. 고난, 순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그래서 땅은 항상 둘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했잖아요. 둘.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땅의 사고방식은 무조건 뭐가 있다? 둘이 있어요. 둘. 근데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복음은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 뭘로 들어요? 둘로 들으니까 문제라는 게 둘.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지금 완료된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완료된 환상을 봐요, 요한이. 그리고 그 완료된 환상 속에서 사자에게 자기가 본 것을 편지를 하는 거예요. 편지를.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 7개의 유형이 있는데 그 7개의 유형이 하나하나 어떤 것을 밟아가고 있어요. 차서를. 그럼 이 차서는 7개의 욤의 차서와도 같고 7개의 욤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매 날의 욤 안에 있는 7개의 문학이 또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문학을 왜 사용할까요? 요한계시록도? 그것은 창세기에서 시작한 그 머리 언약이 이미 완료가 됐고 그 완료된 이야기가 각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게 어떤 건지, 그게 교회라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복음이 어떻게 땅에서 승리를 하는지, 그거를 실제화 시켜준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시간을 뭐라고 했어요? 무천년이라 한 거예요. 이 시간을. 그러나 신학자들은 놓쳤죠. 무천년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재림이 있다고 가리키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이 말하는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저는 그랬죠. 그게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다고. 지금 뭐 하면 돼요? 지금 내가 호흡하는 동안에 그냥 무천년으로 살면 돼요. 그냥. 그걸 복음을 가진 자고 복음을 말하는 자죠. 이웃을 사랑하는 자죠. 그게. 그리고 아들을 낳는 장면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럼 그런 장면들이 지금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2장 7 사자들을 통해서. 2장 3장을 통해서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그 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뭐밖에 없다?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7교회의 내용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3장 4장 7 사자에게 편지한 게 어떤 내용이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럼 어떤 복음? 승리한 복음이라는 게 승리한 복음. 근데 교회 현실은 어때요? 계속 긴장 관계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요 안에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계량기는 못 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적으로 어떤 거죠? 통치를 받는 거라 했지. 통치. 하나님께로부터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통치를 받습니까? 말로. 말씀이죠. 말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그 부분은 신학자들이 잘 이야기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사자에게 말을 줌으로써 편지를 줌으로써 그 교회가 계속 말해야 할 게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승리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각 편지 내용 속에, 그리고 그 승리한 말이 뭐를 너네들이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지 그거에 관심을 가지면 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7교회를 이제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처음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잡고, 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리신 이가 이르시되, 사이를 거느리고 있어요. 이 말은 뭐죠? 사이로 거느리고 있다는 말은
7개 교회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누가? 안에 그리스도. 예, 에베소 교회 사자가 누구 안에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예, 교회 안에. 아니 교회 안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승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쫙 거느리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이 어떡합니까? 빛이 에베소 교회를 쫙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창세기 첫째 욤과 네 번째 욤이 나온 거죠. 첫 번째 욤에서는 어둠에다가 빛을 발했고 네 번째 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큰 강명이 본래의 빛을 받아서 비춰주죠. 그죠? 땅에다가. 그 현실이 똑같이 등장한 거예요. 지금 요 말투는. 그러니까 7별을 붙잡고 있죠. 오른손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금초대 사이를 거느리고 계세요. 그 금초대 사이를 거느리고 있다는 말은 본인이 빛이라는 이야기고 교회라는 와 교회 사자는 다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빛의 아래에 있는 모습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완료된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라는 빛 아래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자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 그러면 승리자잖아요. 그죠? 이기는 자밖에 권능이고 성경 해석자들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오른손은 그거야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고 또 뭐라 그래요? 네? 승리, 이긴 자만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러는 게 우편. 승리자만 거기에 앉는다니까요. 이 우편에. 그래서 우편에 뭘 잡고 있어요? 7별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7 그 별, 그 금초대 사이를 지나가고 계세요. 그럼 이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을 쓰면 이거와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스도 예수는 요 표현이에요. 그냥 1절에 있는 표현이에요. 1절에 있는. 별에 관한 이야기, 촛대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에 나왔어요, 여러분? 20절에 나온 이야기 1장 20절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렇죠. 그래서 교회와 사자가 동일시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죠. 그죠? 근데 그 하나의 내용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으로 복음이라는 말로 가지고 있는 게 요 내용이죠. 그죠? 복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뭐라 그래요? 금촛대? 별 그래요. 그러니까 금촛대와 별은 뗄래 뗄 수 없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 문장을 여기다 갖다 놓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다가. 그러면은 7교회 사자가 빛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7개의 사자가 빛이에요. 그럼 빛이신 분이 빛을 비춰주니까 여러분 큰 빛과 작은 빛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그죠? 큰 강명, 작은 강명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모습, 완료한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표현을 이렇게 한다. 이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왜? 구약의 상징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에서 다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1장만 요 안에 들어옵니까? 아니죠.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제사법들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모든 제사들
노아가 드린 제사, 창세기 3장에 옷을 만들 때 희생된 양,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옵니까? 이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든 상징적 용어를 별이라는 단어와 금촛대라는 단어 속에 다 가지고 온다니까요. 구약의 상징이, 심지어는 예수가 말한 모든 상징들, 예수가 한 모든 율법적 행위들, 그런 표현까지도 다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다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완료된 상황에서 지금 사자에게 완료된 시각에서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현실을 독파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치가 이런 이치에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이긴 자 안에서 이김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은 이긴 자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는 거지 이길 것이다 하는 말을 안 써요. 이긴 거예요, 그냥. 왜? 환상 자체가, 요한이 본 환상은 완료된 이야기지 진행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크로노스는 완료된 이야기를 어떻게 가져가요? 차선을 가지고 가져가죠. 그죠? 그게 성경의 기록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있는 이 기록된 방식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완료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상징을 제거한다 그랬잖아요. 하늘을 그린, 하늘을 설명한, 그 하나님을 설명한 모든 내용들이 완료가 된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관점. 그러면 이 완료되는 관점을 개인에게, 교회에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교회와 개인에게. 그럼 보세요. 자, 교회라고 하는 틀이 있고 개인이 그 안에 있어요. 사자로.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촛대와 별이 하나가 되어 있어서 하나의 시스템을 가져가요. 이게 복음이 만들어진 능력이죠. 그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 능력 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2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개선하는 거구나 이렇게 읽지 않고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한 책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가끔 무슨 이야기 했어요? 그게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성경을 그런 각도에서 재조명해주는 해석 방법이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찬가지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신저에게, 교회에게 복음을 다시 재조명하는 모습이 뭐라고요? 그게 일곱 사자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에는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신학자들이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무슨 교회 그래요? 전투하는 교회. 그러면서 또 뭐가 그래? 승리한 교회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조직신학에서. 기억하세요? 혹시 조직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교회론 가서 여러분 기억하죠?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유형적 교회는 뭐가 있다 그래요? 전투가 있다고. 전투가. 근데 결국은 승리한다는 게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잖아요. 학자들도. 유형적 교회는 그래요. 그럼 무형적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누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이걸 이분법으로 설명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신학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걸 그렇게만 보지 말고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복음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 공관복음서 지나갔으니까 완료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모든 서신서가 끝났어요. 서신서도 끝났다는 얘기는 교회와 관계된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안 났어요?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라는 틀 안에서 교회가 완료되어 있다니까요. 서신서를 통해서.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어떻게 파헤치나요?
요한계시록이 교회의 문제를 건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음을 재설명하는 방식으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승리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명확해지고 있는지,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내가 옛사람과 지금의 사람이 어떻게 그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이 어떻게 이기게 되는지, 이런 현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자, 지금 뭐라 그래요? 내 행위와 수고, 인내를 알고 있대요. 자, 그럼 에베소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에베소 교회도 사도행전 2장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맞죠. 그 무리 속에 있을까요? 궁금하죠, 여러분. 그 무리 속에 과연 이들이 참여했을까?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들은 복음을 가지고 와서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항상 둘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거든요. 아니면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경우수를 다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을 어떻게 적을 것 같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교회야, 이렇게 답을 내린다고. 맞죠? 우리는 답을 그렇게 내린다고요. 근데 두 개의 경우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일까요? 두 개의 경우수도? 그러면 사도행전이, 자, 앞에 베드로가 전하고 그 다음 뭐가 전해요? 바울이 전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2절의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서 2장은 에베소 교회를 전부 어디에다 갖다 맞춰요, 여러분? 학자들이 예수. 초대교회에다가 맞추는 거야, 이 내용이. 왜냐, 그럴싸하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문맥상. 맞아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시대의 현실이 어때요? 로마가 어때요? 로마 국가가 가이사가 되면 어때요? 핍박을 해요, 안 해요? 교회에 핍박을 하고 있고, 그 기간 속에서 진짜 사도와 거짓 사도가 걸러져요, 안 걸러져요? 핍박을 통해서 걸러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표피적으로 다 맞아 떨어진다니까. 이게 저도 읽으면서 스쳐가는 게, 이 베드로와 사울 바울의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와 있네. 저는 막 이걸 읽으면서 스쳐가는 이야기가 그렇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떠올랐으니까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가. 그러면 여러분, 자,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그 관점을 찾아내 보세요. 그래서 확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2절 3절을 보니까 확인이 된 거죠. 대관에서. 여러분, 베드로에서 바울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요 2절과 3절을 통해서. 그러면 베드로의 부분이 어디예요, 여러분? 대관에
거짓된 것을 음. 사도인지 아닌지를 그러면 1장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여러분 12장까지를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베드로로 시작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거기에는 어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펼쳐지는 복음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뽀록이 나요, 안 나요? 나죠. 뽀록이 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뽀록이 나갖고 어떻게 돼요? 흩어져. 스테반한테 뽀록을 난다니까. 그 뽀록 난 게 뭐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못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견고하지 못했다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스테반을 통해서 뽀록이 나니까 그걸 통해서 도전을 받아서 견고해진다니까요. 제가 지금 표피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제 사도행전을 한번 더듬어 보시라고. 이걸 가지고 있어. 이 본문을 가지고. 이걸 뭐라 그래요?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자하지 아니었고. 맞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모습이 공생에는 없었습니까? 공생에도 있었죠. 이 모습은 공생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공생애. 이게 예수가 공생애 속에서 펼쳐놓은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아이, 너무 빨리 넣지 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2절과 3절이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뭐라 그래요? 아, 이거 예수로 시작된 사도들의 시작을 해서 100년 사이에 100년까지 일어난 일들이야. 이렇게 묶어놔요, 안 묶어놔요? 그래서 묶어놨. 니키아 회의 이전까지를 뭐라 그래요? 에베소 교회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게 틀렸다가 말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그렇게 읽어져요. 그러니까 잘 본 거죠. 근데 사도행전에서도 뭐를 재해석해 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걸 재해석해 준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아, 이게 예수 자신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읽어져야 된다니까요.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공생의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 그래서 어디까지 와요?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게 예수가 끝까지 지킨 모습 아니에요? 뭘 지켰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 걸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지켜냈다니까요. 어디까지? 영단본까지. 영단본.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아노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인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7번 등장해요. 2장, 3장에서 5번 나오고요. 13장 10절, 14장 12절에서 2번 나와요. 그래서 저는 13장 10절과 14장 12절을 청년 때부터 아주 잘 표시를 해내요. 항상 성경책이 바뀌면은 그 성경 구절은 꼭 표시하네요. 왜? 마지막 때에는 어떤 게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을 살고 있잖아요. 마지막을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한 예수는 어때요? 인내했어요, 안 했어요? 모든 인내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모든 수고, 모든 환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거,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뽀록 냈어요, 안 냈어요? 뽀록 냈죠. 바리새인들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사도 아니에요? 자칭 사도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럼 요한계시록 뒷부분 가면 사도들이 누구로 나타납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 짐승들, 바다에서 나온 용, 예? 땅의 짐승, 바다의 짐승이 그 짓 해야 하네요.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가정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찰나도 다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읽은 성경 구절들이 이 크로노스로 기록된 성경 구절들이 다 스쳐가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삭제가 돼야 돼. 그래야 자유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써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2절 3절은 뭐예요? 칭찬이죠? 맞죠? 2절 3절은 칭찬의 분별. 내용이에요. 칭찬의 내용. 그러면 지금 예수가 자신에게 한상을 사도 요한에게 편지의 내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 줘요? 그 시대의 표현법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사용해요. 이거 지금 교회가 당하는 현실이네.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감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어디까지 가라고요? 이게 예수 자신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물으면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면은 지금 이걸 읽는 사람들이 적용이 돼요, 안 돼요? 객관적인 게서 주관적으로. 객관적인 것이 주관적으로 내게 적용이 된다니까요. 이미와 아직이잖아요. 예. 안 그래요? 자, 이미 완료됐죠, 객관적으로 복음이. 예. 근데 어떻게 해요? 땅에서 지금 그 완료된 객관적 복음이 주관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해요? 교회라는 말이 필요하고 교회의 사자가 필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 시대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읽으라? 제가 제시하는 것은 그걸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 66권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충분히 사도 시대에서 니케아 회의 이전까지 전부 볼 수 있어요. 다 그런 내용 일치돼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이걸 첫 번째 1세대 그러는 거예요. 1기라 그러죠.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 2기로 넘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2기가 누구예요? 네? 서머나교회겠죠. 뭐. 그들이 말하는. 네? 그래서 313년부터 500년도까지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그려낸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 삼위일체와 기독론이 어떻게 돼요? 성립이 되잖아요, 이 시대에. 이 버가모 교회에서, 서머나 교회 시대에 세대주의제 말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고 가장 많이 죽어요, 안 죽어요? 많이 죽는다니까. 왜? 로마 교회를 등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고, 맞죠? 교회가 정치적으로 쉼이 없으면 암만 진리를 말해도 죽잖아요. 그게 그렇죠. 여러분 종교사의 이야기잖아요. 교회사의 이야기.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이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한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의 모습이다.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그 모습하고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해서 공생애를 완료한 모습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니까. 구약과 신약이 요 2절과 3절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과 3절이. 그거를 4대 행전에서 보니까 다 읽어지게끔 돼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걸 거기서 멈추지 말고 다시 객관적 복음에다 갖다 놓으라는 거죠. 그래야 이 복음이 주관적으로
객관적 복음을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신서들은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객관적인 것들을 주관적으로 다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완료가 돼야 안 돼요? 자, 완료돼 있었잖아요. 그리스도가 됨으로 예수가. 그 복음을 누군가가 전하는가, 메신저들이 전하는가, 사자들이 전하는가, 교회들이 생겨야 안 생겨요? 교회들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게 처음 듣는 이야기라 힘들 수도 있어. 근데 이 방식을 제가 계속 한 이야기잖아요. 안 그래요? 넘어서 이야기할 때에 이 부분을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만의 견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제가 보는 성경 읽기 방법이죠. 그거는 여러분이 뭐 수긍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는 어쨌든 도움이 되길 바래요. 이 방법도 있다는 것을.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나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여러분, 성령의 처음 사랑은 뭐죠? 율법, 행위사랑 우상 숭배. 처음 된 자와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를 갖다가 프로토스와 에스카토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개념이 뭐예요? 처음 사랑. 하늘의 뜻이 땅에 내려오면 처음 된 자 아니에요. 율법과 예수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 지금 말한 것들이 전부 다 들어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말을 처음 사랑. 이건 그냥 머리 언약으로 갑시다. 머리. 베레스트. 네. 누스까지 오자네 그 단어가.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은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요. 그냥 처음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에?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사도행전에서 버려야 보면은 어때요? 제일 많이 공부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머무는 데가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거기가 제일 많이 기록이 돼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록되는 양도 그렇고 거기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등장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처음 사랑이 공감복음 오면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죠. 예수 사랑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네. 예수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공생애가 시작되고 하는 그 모형을 뭐라 그래요? 처음이라 그러죠. 그걸 처음이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 처음 사랑을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결국 뭘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영단번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영단번. 오늘날 교회가 놓친 게 뭐예요? 영단번이라니까요. 영단번. 사람들은요 계속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반복을 해야 안 해요. 복음이라는 말을 가져와 가지고 영단번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말을 뭘로 바꿔놔요? 잘 살아.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 너는 고귀한 인격을 가져야 돼로 바꿔놨다니까요, 교회는. 그러니까 처음 사랑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죠. 그러면 땅의 현실은 복음을 가져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처음 사랑을 버린다는 거죠. 그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버린다니까요. 그게 비밀인데 자기가 복음이 되고 교회가 된 거를 그 기초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짓밟아 인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실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니까. 그래서 설교의 결론을 하려면은 항상 예수를 말해놓고 이 땅에 유명한 사람들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가지고 와요. 땅에 유명한 사람들의 그 말을 가져와가지고 동일시 시켜. 그러고서는 폄하시키죠. 그게 설교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 유명한 그 사람이 사람의 예수 말이 왜 필요해요? 땅의 사람들에게 못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만 하면 되지. 그 말을 설명하는데 왜 땅에 유명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뭔가가 첫사랑이 버렸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가지고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요. 이건 뭐 우리 현실 속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는 현실이니까 저는 지금 이걸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아, 예수에 대한 이야기. 공감복음서의 첫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던져버렸다니까. 어느 교회가? 초대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의 역사는 뭘 버려요? 첫사랑을 공감복음서를 버린다니까. 다중사회. 왜? 그거 필요 없어. 사랑만 알면 되는데, 복음만 알면 되는데 이렇게 간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예? 맞는 말이죠. 분명히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도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걸 봤어요. 율법이지만 그게 표피적이고 보여지는 거고 상징이었지만 그 안에 진리를 읽어냈다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관점을 갖기 시작하면은 그걸 다 버려버려. 필요 없대.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은요, 어떤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되는 첫 단어 베레스트가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가 다 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버려지는 게 맞죠?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첫사랑을 버렸다고 번역을 했지만은 버리는 게 맞지만 또 버리는 걸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사정이 때문에 버릴래 해도 버릴 수가 그러니까 없는 거고. 헬라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금 연구를 좀 잘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버리는 게 뭔지. 그걸 버린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와야죠. 그래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공감복음서의 내용이 자기 자신을 버려야 안 버려? 처음 사랑을. 건강복음에서는 처음 사랑을 예수 버려야 자신이 버려야 안 버려요? 버리고 처음 있죠. 버려야 되지요, 여러분. 안 그래요? 맞아요. 공생에는 예수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와야 될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기가 온 것을 삭제해야 안 해요? 삭제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을 삭제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공감복음서는 자신이 사랑을 버려야 안 버려요? 처음 사랑을. 버려요.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 기록에도.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요. 자, 예수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계속 있으면은 이 이야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예수가 처음 사랑을 버려요. 근데 그 처음 사랑을 완성해야 안 해요? 완성을 하죠. 완성하죠,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리고 그 처음 사랑을 완료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공생애라는 말은 처음과 나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됨으로써 첫사랑을 버리고 그 첫사랑이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돼요. 그럼 예수가 언제 회개했어요? 영단번 차선을 넘기는 일을 했잖아요. 말을 줬잖아요. 회개는 말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다음 차서로. 네. 그렇게 읽어줘야죠. 지금 여기서도.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해온 걸 가지고 바탕을 한다면은 회개라는 거는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생애를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뭐라 그래, 그거를? 회개했다 그래요, 여러분. 회개했다.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은 회개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니까? 일어나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면은 계속 차서를 옮겨와서 그 뜻을 완료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완벽하게 회개한 거죠. 그 일을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으로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내용이? 네. 처음 하는 이야기고 저도 처음 하는 거라 어려워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내 촛대를 옮기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촛대가 옮겨졌잖아요. 예수라는 촛대에서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촛대로 옮겨지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서라는 말에 오다 가다라는 말이 적혀. 쓴 거야? 예. 음. 오다 가다가 있거든. 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자리를 옮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예수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버려져야 돼요, 처음이. 그래서 회개에서 넘어가니까 그걸 알아요, 몰라요? 회복이 되잖아요. 그게 네. 뭐 요한복음까지 오는 차서란 말이에요. 예수의 다중사역이 버려져야 돼, 알았죠? 알면은. 예? 그래서 그리스도로 넘어오면은 그 다중사역이 하나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여러분 니골라당이 뭡니까? 에? 뜻이 뭐예요? 단어의 뜻이. 여기 보면 도덕 폐기론자라고 해놨거든요. 이들이 니골라당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도덕을 폐기한다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행위 율법 최고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법을 다 숨 그대로 읽어줘 보세요. 사전에 나온 단어 사전에서. 단어 사전 있는 대로 읽어주세요, 뜻을. 2장 6절. 자, 제가 가지고 있는 단어 사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저 프리세트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하여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며 방종과 음행에 빠진 이단 집단. 그래요. 니골라당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이 프리스트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제 단어 사전에서 뭐라고 해요? 백성 위에 승리를 뽐내는. 백성들 위에 승리를 승리를 뽐내는 자들. 뽐내는. 더 끝까지 간 거예요? 어순을 쫓아갔어요? 이게 1단계 네, 2단계 보세요, 이제. 정복 승리. 정복 승리죠. 예.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죠. 그죠? 예. 상징적으로 성공, 수단, 승리. 그러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니라. 그럼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예요? 니골라당이? 이거 예수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추상 명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예수예요, 여러분. 니골라당이요. 니골라당은 거기는 아까 니콜라 예,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잖아요. 니콜라 당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이제 음. 백성의 파괴, 음. 백성의 말살, 파괴 그런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3절, 4절에 있던 일들이 자, 니골라당이라는 걸 통해서 완료가 돼요, 안 돼요? 이것들을 미워하는 걸 통해서. 되고 있어요. 여기에. 3절, 4절에서 보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게 6절로 오면 니골라당을 행위를 미워했다는 표현으로 읽어져야 된다니까요. 음, 그래서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으로 넘어오는 것을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율법의 모습을 여기서는 이렇게 니골라당이라는 단어로 압축을 시켜놨는데 백성이의 승리를 뽐내는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수단 승리 정복이고 추상적으로는 백성 국가 족속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백성 국가 족속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율법을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은 이렇게 네. 읽으시면 돼요. 자, 2절, 3절에서 칭찬을 듣고, 그죠? 예, 4절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까 책망을 들었대요. 그래서 기회를 줘요.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죠? 예. 근데 니들이 잘한 게 있는데 뭘 잘했어요? 니들이 니골라당을 미워했네. 그러면 완료된 거잖아요, 이야기가. 네. 지금 에베소서 안에 완료가 보이죠. 차서가 시작돼서 그 차서가 완료된 이야기로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이 비춰졌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 니골라당이라는 걸 미워했다는 말은 예수가 와서 니골라당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다투는 장면들은 다 뭐예요? 예수가 니골라당이 돼갖고 싸우는 장면이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이건 차선적으로 이렇게 있어야만 되는 거고 이 과정이 돼야만 예수가 속죄양, 영단번이 되는구나 라는 거로 우리는 알아먹어요. 그러면은 니골라당을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버린 거죠. 예수를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넘어오는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2절, 3절에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모습이 또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 자신의 모습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다툼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다투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걸 또 뭐로 표현해? 뒤로 오니까 니골라당을 버렸대.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버려지는 장면이 어떤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으로 성령의 시대가 어떻게 열렸는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설명이 다 된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차서적으로 읽으셔야 되지 시대론자로 해갖고 이건 뭐 초대교회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도행전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베드로에서 바울로 넘어가면 그게 어떻게 뭐라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내용이라 했잖아요. 읽어집니까? 그게? 네. 그래서 바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했어요? 베드로에게 한상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야 안 들어와야 한상이 하늘에서 이거 먹으라고 한상을 주자. 부정한 음식들을 주잖아요. 그걸 먹음으로써 베드로의 시대가 끝나고 누구의 시대로 열려요? 사도 바울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기법들이 지금 이 안에 다 설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읽어지시면은 이제 어디서 읽을 수 있어요? 이걸 또
일곱 인이에 그 첫 번째 인을 또 해석할 수 있는 틀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팔에서는 안 나옵니까? 나오죠. 여제에서는 안 나오겠어요?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이야기들이 반복돼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성전이 완료되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이야기도 성전 이야기로도 들릴 수 있어야 되고 예수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지금 이해가 안 되시고 뭐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세뇌당한 게 어떤 건지 알게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성경 읽은 방법이 이런 거였는데 여기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니까요. 이 말을 하는 저도 힘들어요. 왜? 오늘 처음 하는 말이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느냐. 그거밖에 없다니까 성경은 66권이. 그래서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그래요.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한 그 그리스도가 자기의 옛 모습 어때요? 공생애의 모습을 어떻게 하겠어요? 미워한다. 한편으로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모습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어떤 묘미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삼일체 하나님도 버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표현된. 그런 게 여러분 어떤 묘미인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 신비를 벗겨내야만 정말 성경에서 주는 자유가 들어와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껏 봐왔던 그 틀들이 다 하나하나 벗겨지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상징이라고 하는 자유가 뭔지 알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자유가. 그 멍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멍해가 예수 자신도 벗어나고 저와 여러분도 벗어난다니까요. 벗겨집니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 일곱 사자에게 말을 준 게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 뭐에서 벗어나라고요? 상징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상징.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미워해 뭐 버려라 하는 말들이 곡해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차서의 말이에요. 알겠죠? 네. 저 사람 이상한 놈이네. 저거 성경을 다 없애려고 하네. 맞죠? 성경 다 없어져야죠. 안 그래요? 문자가 없어지고 상징이 다 사라져야죠. 그게 요한계시록인데. 그게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여러분 잘 정리가 되시면 좋겠어요. 예. 벌써 아직도 하나를 안 끝냈는데,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뭐가 들렸어요? 이게 딱지가 새로운 딱지로 생깁니까? 요한계시록 이 에베소 교회의 목소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들립니까 이제? 그러면 들리는 거죠. 귀 있는 자가 된 거죠.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들어서 귀 있는 자가 됐다니까? 그 이기는 자 그에게는 뭐 해준다?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맞죠? 그래서 귀 있는 자 그러면 어떤 시대가 된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된 거죠. 성령의 시대, 해석의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경의 절정의 표현이에요. 왜?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서 뭐가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보고 듣는 자가 된 거죠. 그죠? 보고 듣는 자가 되었으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거를 상징으로 담아야 돼요. 그러면 상징으로 담은 걸 상징으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내야죠. 그래서 4장부터 뭐가 나와요? 이 상징을 완료한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4장에. 4, 5장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장과 3장을 1장이가 4, 5장이 싸고 있는 거야. 또 샌드위치 기법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완료된 거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7교회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완료된 이야기를 4장, 5장이 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네. 또 그렇게 말함으로써 진짜 모든 상징을 제거해야 안 해요. 제거한다니까요. 내가 사는 현실에서 상징들이 제거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거되는 이야기를 제가 주관적 적용이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생명의 열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먹은 7절에 거죠. 이야기하는 생명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걸 복음을 들었다 그런다니까요. 그 말하고 이 말이 같아야 돼 지금. 자, 쉽시다. 꽤 오래 걸렸네. 아유.